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심령 속에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영혼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때로는 가로막힐 때가 종종 있는 것들도 또한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거나 혹은 재력이 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위대한 자리에 있게 된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혹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자리의 특권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고 노력해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든 믿음이 나쁘든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게 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바쁘시니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주어진 문제나 내가 봉착한 어려움들을 해결해보자. 그리고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그때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자.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하나님 편의도 한번 받으려야지. 이런 마음을 꼭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역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여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우리를 나몰라라식으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오늘 저는 에서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더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어찌하든 막아보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에스더는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5장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3명의 사람은 바로 에스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입니다. 이 3명의 사람이 5장에서 중심인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들어가 보니 이 3명 중 2명만 분주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평안하게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하만의 계략을 사랑하는 왕께 알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을 알게 된 왕은
유대인의 원수였던 하만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아주 달콤한 잠으로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명이었던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그 첫날 잔치를 치른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웁니다. 뜬 눈으로 세워서 자신들이 고민하고 자신들이 계획한 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 하만은 우리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에스더로부터 자기의 자리를 인정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하수에로 왕과 자기만이 왕비였던 에스더의 초청을 받는 자리,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격양된 모습으로, 그리고 기쁜 모습으로 왕궁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나서 완전히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르드게를 먼저 처단하고 싶었고, 그런 내용들을 자기의 친척과 아내의 명을 따라서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먼저 그 장대 위에 달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만은 어떻게 하면 왕이 모르드게를 먼저 장대에 다는 것을 허락해 줄까라는 그 계략을 세우기 위하여 밤새도록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가장 적절한 이유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가가서 모르드게를 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래, 내 말대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으라 라는 말을 얻기 위하여 밤새도록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고민은 가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구절도 그 고민의 흔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새벽 이른 아침에 왕궁을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밤새도록 자기가 세운 계략과 자기가 생각해낸 이유들을 들어서 모르드게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장대에 달기 위하여, 아니 아하수에르 왕의 제가를 받기 위하여 왕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한삼도 못 자고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과 같이 동일하게 뜬 눈으로 그 밤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한번 1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기서 그날 밤은 무슨 밤이냐면 첫 번째 에스더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불러서 잔치를 한 그날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아마 왕은 무슨 연유로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왕도 아마 자기가 왜 잠을 못 자는지 이유를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잠을 못 이루게 한 그 원인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못 자게 한 거예요. 왜 그렇죠? 유대인의 적이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밤새워 계략을 세우기 때문이에요. 밤새도록 계략을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의 하수였던 하만의 계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를 지키기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을 잠 못 자게 한 거예요.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닐 겁니다. 아주 잠을 못 자게 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말똥말똥 정신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달래기 위하여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역대일기가 무엇인가 하면 왕들의 그 업적과 선왕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재미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역사책 같은 겁니다. 재미있는 소설이라면 재미있겠지만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역대일기를 읽으면
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읽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고 역대일기를 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일기를 폈을 때에 모르드게와 관계된 일을 읽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그 속에 먼저 1절 볼까요?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지금 역대일기를 딱 폈는데 누군가가 띠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 띠를 띄워놓은 걸 딱 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아하수에로 왕을 구했던 이야기를 읽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우리는 지난 2장과 3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반역을 주도했던 이 두 내시를 고발한 모르드게의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르드게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무리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충신 아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어떠한 보상도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참 납득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한 생각과 그가 행했던 업적을 싹 지우지 않는 이상 어떻게 5년 동안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그 왕궁에서 한 번도 기억이 안 됐을까요? 그 역모를 알아내서 역모를 막는데 1등 공신으로 충신의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를 하나도 보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밤을 위해서 미루신 거예요. 한 번도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속에서 모르드게를 생각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됐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에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이 모르드게의 생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 문제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만의 계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하만의 계략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을 잠 못 이루게 하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를 보상하기 위하여 일들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드디어 두 주인공 같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만난 겁니다. 한 인물의 내용을 가지고 이 둘 다의 관심사는 오직 한 명에게 있습니다. 하만도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보상해 줄까? 이 모르드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죽이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팽팽하게 이 신경전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이제 묻게 됩니다. 하만에게 어떻게 묻게 됐냐면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라고 물어요. 하만에게 내가 누구누구를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합당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만은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어제 일을 봤을 때에 왕으로부터 존귀하게 대우를 받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2인자고 왕후였던 에스더에게까지 초청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외에 누가 이 왕의 존귀를 받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오산이죠. 큰 착각이에요. 그것이 오늘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내가 바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존귀케 하려는 그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자기의 욕망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드러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하만이 얼마나 이 교만하냐면요, 왕처럼 되고 싶어요. 왕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왕에게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왕이 입는 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옷은 누구만 입어야 됩니까? 왕만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왕의 옷을 가져다가 존귀하게 하는 사람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왕이 쓰는 왕관은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왕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왕관을 갖다가 누구에게 씌운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는 사람에게 씌운다는 거예요. 왕이 타는 말은 누구만 탈 수 있습니까? 왕만 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누구를 태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하만이 생각하기를?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내가 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존귀하게 되려면 왕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 속내를 비치는 거예요. 교만해도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을까요? 왕 앞에서 내가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벗으십시오. 내가 그 옷 입겠습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관 벗으십시오. 내가 그 왕관 쓰겠습니다. 당신이 타는 말 내가 타겠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 자리 차지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이 하만의 마음은 참 교만하게 끝이 없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가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잠시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왜 온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재가를 받으러 왔는데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혼미스러운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나에게 왕을 만들어 주겠다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한 하만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10절에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어를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하만이 지난날 자기에게 요구했던, 유대인들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요구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내가 누구를, 또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지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조언을 구한 거죠. 아마도 하만은 모르드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뜨끔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은 모두가 다 숲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하스웨로 왕의 이 하만을 향한 이 명령이 조금 내용이 조금 심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국과 말을 가져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직감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마도 하만이 제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르드게의 격상된 모습을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확실하게 이참에 모르드게의 지위를 격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만은 자기가 요구한 대로 모르드게를 왕처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 수산성을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하만은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받는 이 영광은 자기가 받았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화로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만은 할 수만 있으면 이 50기비 때는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50기비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르드게의 직위를 격상시킨 거예요. 하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만은 자기의 집으로 이 근심에 쌓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원래 있던 성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 아내에게 하만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마도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혹은 직감적으로 지금 당신이 세우는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직감적으로 그 내용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를 유다 사람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 아말렉 족속, 하만의 조상이었던 아말렉 족속과 유다 민족의 싸움으로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오래전부터 싸워왔던 그 싸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적대의 관계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고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충돌을 일으켰고 그 충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다 민족을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만의 와이프, 하만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원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원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해갔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만이 경험했던 이 내용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만은 어찌녁부터 한잠도 못 잤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밤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리길 원했어요. 근데 그 계획도 알리지 못했고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왕처럼 되길 원했는데 도리어 자기의 원수였던 모르드게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하여 자기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된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뭐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들을 대처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만에게 틈을 안 주십니다. 몰아붙이는 김에 완전히 몰아붙이세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만은 에스더에게 끌려갑니다.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만은 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완고한 표현으로서 데리고 갔지 끌고 간 거죠. 그죠? 아마 하만은 가기 싫었을지 몰라요. 지금 일이 안 돌아가고 제대로 안 되는 일들을 봤을 때에 무엇인가 일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것들을 직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에게 틈을 안 주십니다. 하만을 끌고 가죠. 끌고 가서 잔치 자리에서 드디어 7장에서 하만은 장대에 달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6장이 에스더 전체의 클라이맥스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터닝 포인트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6장 안에서 에스더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에스더만이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에스더 없이도 일을 해나가세요. 에스더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스더 없이도 유대민족을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된 것이 축복이고 감사인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미 우리는 3장에서 읽었습니다.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왕의 내린 공문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부터 볼게요.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미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꿰뚫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이 일에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유다민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갈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가 만약에 그 일을 수정 늘지 않는다면 제2의 에스더를 사용하여, 특별하게 에스더가 없다면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6장에서 여실히 우리 가운데 증명되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는 지금 단잠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지금 수산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에스더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 번씩 한 번씩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일이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위대한 일로 역사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시편 121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도움자가 되시고 완전한 도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끝까지 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세상 중에 힘들고 어려운 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